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던가요? 여기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4년 동안 한센인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 강대건 옹인데요. 여기 이렇게 자신의 병원이 있지만 쉬는 날이면 그의 발걸음은 대개 한센인 정착촌을 향했습니다. 이가 아파도 제대로 편하게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죠. 이런 그의 한결같은 선행은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십자가 훈장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좋은 일은 결국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선물에서 만나봅니다. 이때까지 33년 동안 숨겨서 이웃 사람들도 제가 그 봉사하는 게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훈장 소식 들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큰 상을 주신다는 건 참 일생을 두고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일.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하고 또 앞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일 큰 선물은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셨는데요. 그게 지난 9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 유명해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처음에 그 훈장 소식 들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교황님의 큰 상을 주신다는 건 참 일생을 두고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요. 저는 다만 치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치아를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본분이었는데, 다만 그 본분을 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참 주신이 참 일생을 두고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3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한센인들을 위해서 치료 봉사에 헌신하셨다. 이제 이런 공로로 훈장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15,000명이라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기공사라든지 위생사회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과 진료를 하자고 결의했는데 그 기공사님들이고 간호사이니까 환자를 직접 못 보니까 그 치과의사인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처음 갔는 곳이 저기 포천이었습니다. 포천이요? 포천이 그 농축단지라고 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한센병만 모여가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 갈 적에는 다만 그 주말에 놀러 가는 그 기분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센병이 있고 저도 이때까지 한센이를 본 일이 없는데도 제가 참 치과의사가 아무도 없어서 했는데 그때 내가 발치를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기공사님들이 볼 적에는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제가. 근데 원장님 얼굴이 창백했다고요? 네. 그런데 저는 노상 발치하는데 이빨 뽑는 거거든요. 발치하는데 내가 얼굴이 창백한 일은 없었는데 아마 제 나름대로 긴장을 해서 옆에서 보기는 그렇게 막 창백한 얼굴이었다고 보여졌던 모양입니다만은 저는 다만 치과 의사로서 발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게 제 마음으로는 긴장을 했다는 걸 갖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그 긴장했다는 게
한센인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긴장하셨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쭉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두렵거나 그러실 그런데 때는 그거는 없으셨어요? 누구나 처음에 한생이를 만나면 긴장하고 두렵고 그 사람들이 병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한 30년을 진료해 보니까 참 그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 병에 그때는 처음 할 적에는 긴장도 했는데 여러 해 할 동안에 오히려 긴장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그 양반들이 진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편안한 그거는 마음. 어차피 내 사명을 가졌다는 거, 내가 이 진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마, 한생인뿐 아니라 모든 병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가족분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만류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가족들에게도 여기 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가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진행한 다음에는 가족들께 말하니까요, 가족들도 놀라죠. 놀라는데 그렇게 놀랄 일만 아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치과 진료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마저 그 진료를 갖다가 안 해드리면 그 양반들은 어디 가서 받겠느냐.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참 오히려 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후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가장 보람 있으셨던 순간이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예, 많습니다만은요, 그 양반들은,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치아가 없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에게 털을 한다든지 치아를 해넣어주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밥을 가장 사람의 욕심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밥을 먹는다는 그 욕심, 그걸 충족할 적에는 참 세상이 행복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거 모든 걸 채워져도 밥을 먹는다는 그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적에는 이거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 네, 그렇습니다. 채워주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혹시 주변에 같이 하자라고 친구분들한테 권유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거는 저는요, 제가 처음에 한생이를 두려워한 같이, 네. 처음에 치과 가서가 아무리 이 지식이 많아도 그 앞에 가면 좀 떨리거든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같이 고통을 받자고 그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제 혼자서 이거 해나감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보고 느끼고 괜찮겠구나 해가 스스로 오기를 바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오셨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요, 제가 같이 이렇게 참 열심히 봉사한다 하는 그 정신적인 자세가 안 되면, 거기 주일날 쉬는 날 와서 치료해주고 그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죠. 처음에는. 예.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또 참으로 사람의 가장
좋은 그런 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맨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거의 한평생 봉사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요, 제가 봉사할 때는 49살이었었는데, 내가 요새는 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는 한 30년 전만 해도 치과 의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60년 한갑 때까지다 하고 생각했는데 49살부터 시작해서 내가 10년만 하겠다. 10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60세, 70세 돼도 건강하니까 이 건강할 적에 남에게 주지 않고 내가 저 세상 갈 같으면 되겠느냐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60세, 70세, 80세까지 한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10년 채우고 이제 됐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할 적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 인연이 돼가지고 예. 그러면 그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참 굳은 일 하자는 일을 전부 다 겪어서 그 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활도 이해하니까 더 기쁨고 또 이것이 내가 세상에 절대자 앞에 갈 적에는 참말로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겠다 싶어서 그 재미가 더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 봉사의 재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참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을 하고 안 생각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니 그거는 어느 정도 세월이 돼가 숙달이 된 상태 마음으로라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숙달된 상태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돌봐주신 한센인들하고 인연을 쭉 이어가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전라남북도 대구라든지 이제 안양에 가마요 한생인이 많은 그때는 많았는데 요새는 많지 않지만은요 아직까지도 그분들하고 같이 안부 전한다든지 전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거는요. 왜? 좋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제 한센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수도자 또 뭐 수녀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분들 그리고 그런 혜택에서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지난 5월 전까지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셨는데? 그때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봉사라는 거는 순수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봉사를 해야만 이해관계가 없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다 못해요. 그 세상 욕심이 없으면 그걸 순수하게 하면 봉사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면 길게 하질 못합니다. 그 길게 하지 못하는 건 그 세상에 목적이 달성이 되면 죽어도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절대자 앞에 섰는 그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잠시 하다가 그만둘 망정 계속해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 훈장을 받으시고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는 이때까지 33년 동안 숨겨서 이웃 사람들도 제가 그 봉사하는 게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제 병원에서 개업한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생병 마을에 가서 네, 직접 찾아가서 예, 그 이제 안양에 가서 안양 그 근처에 나자로 마을에도 갔거든요. 그거 가서 쭉 할 적에는 다른 사람이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냥 무슨 일로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알려지고는 불과 한 1년 안 됐습니다. 알려지고는 제 숨은 그 기쁨 그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제 마음으로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발표가 되니까요. 그 기쁨은 절대자나 저나 그 마음이 통할 때거든요. 숨기 그렇지 그 세상에 알려지 마요. 좀 번거롭고 요란스럽고 하는 것이서 제가 이제 좀 내 마음, 내 혼자의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포기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는. 네. 예.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있죠, 그런 게 있죠. 1964년도에 이 치과 병원을 개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년 가까이 예, 이제 맞습니다. 인수를 예. 펼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치대를 다니셨을 때는 예. 굉장히 잘 나가는 청년이셨을 것 같거든요. 6.25 전쟁을 할 적에 학교 들어갔고 휴전되고 57년도에 치과대가 나왔습니다. 6.25 전장 때니까 그때도 이제 생존 본능 어떻게 하든지 참 살아야겠다는 거 어떻게 하든지 이 6.25를 뚫고 나가야 내가 생존해야겠다 하는 그 절대적인 이 사명 앞에 뭐 이것저것 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원장님은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느낌도 남다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제보담도 무엇입니까? 나이가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태석 신부님이 군의관으로 가 있다가 제대하고 살레시오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에 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도 그분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수단에 가 있죠. 네. 가서 참 고생하는 걸 내가 한센인들 특히 거기는 한생인도 있고 한생인 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생인도 진료하고 하는 걸 동영상으로 내가 많이 봤습니다만 참 그분도 참 그 절대자의 신임이 없었는 것 같으면 결코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싶은 제보담도 어리지만은 참 존경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또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가치 있는 삶이란 이런 거다. 그런 지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그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 적에 참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 좋은 일을 못 느끼지만은 그 바탕을 가진 마시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제3자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희생하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저도 그걸 참
이 봉사를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었지, 보통 일반 사람 같이 살고 할 때 삼시세끼 밥 먹는 그것은 만족하마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참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거. 네. 제가 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하고 또 앞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일 큰 선물은요,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예? 절대자.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에게 받은 선물이죠.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저런 남을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쁨을 못 느끼는데, 이 바탕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으면 하자는 일을 해도 참 내가 즐겁고 기쁘다 하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만끽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만끽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아마 원장님의 삶이 그런 본보기가 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그 양반들도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툼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걸 미처 느낄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걸 자신이 느끼는 그밖에 없이 딴 일이 없죠. 그 느껴야 된다는 거. 직접 해보고 예. 또 도전도 받아보고 예, 그렇죠. 극복도 해보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느껴야지. 예, 근데 느껴야지. 그 과정에서는 끈기와 예. 사명감이 필요한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끈기고 있고 땀이 있어야 되고 참 역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참말로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 참 네.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이 형성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교황님으로부터 훈장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기꺼이 또 원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선물로 나눠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별거-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